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모두 모여라! 우리 예배에 집중해볼게요.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셋, 넷.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마음을 집중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찬양도 같이 할게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모아서 입으로 고백할게요. 셋, 넷. 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는 올려드리세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이곳이에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해 볼게요. 소리 내어서 나의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시작.
한 번 더.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시작. 오늘 무슨 주일이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우리 이 기쁜 날 같이 부활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구운 달걀이에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고백할게요. 셋, 넷. 미안해요. 아직 아닌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셋, 넷.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한 번 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한 번 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나요? 2, 3학년 친구들? 작년에 부활주일로 했었는데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가사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손 예수님 치세요. 내 무릎 옆에 친구 내 무릎 찬양해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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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우리 친구들 율동 한번 배워볼게요. 중간에 친구랑 하이파이브 하는 구간이 있어요. 보세요. 이 친구들 보세요. 시작. 짝짝 내 무릎 짝짝 내 무릎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 옆에 친구랑 마주보고 시작. 짝짝 내 무릎. 반대편. 그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후후후. 우리 오늘 누구 부활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뻐해야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시작. 옆에 친구 내 무릎, 옆에 친구 내 무릎, 돌리고 돌려서 후후후.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 수 있나요?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손아리 쿵 준비하고 우리 예수님 부활을 찬양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망 권세 이기 승리하신 예수님. 친구 짝짝 내 무릎, 친구 짝짝 내 무릎 돌리세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하나 둘 셋 넷.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우리 친구들 이제 곡 어느 정도 어떤 곡인지 알겠죠? 지금보다는 좀 더 큰 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할 수 있나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예수 예수 부활 안 들려요.
우리 다음 곡 찬양할게요. 우리 이번에는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거예요. 박수 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해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와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 어디에?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나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얘들아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와 다시 사신 와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누구보다 나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나 무엇보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나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최고이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우리 찬양 틀어주세요. 다음 곡 찬양할게요. 우리의 마음에 최고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우리도 찬양하고 있나요? 긍휼의 마음으로 가사가 잘 안 보이나요?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자, 우리 예원아, 일로 내려올게요. 네. 가사 보이는지 볼게요. 소망 되시네 구원 대신에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사랑 되시네 자랑 대신에 자랑 대신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려요.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유년부 모든 어린이들에게 귀한 사랑을 주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은 신앙의 성장과 사랑의 표현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해요. 사랑과 열매가 넘치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기도드려요. 잠시 후 사랑하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실 때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크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도 얼굴이 너무 잘 보이네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한 주간 새벽 예배 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한 번이라도 왔다. 전사님 알고 있는데. 신우 왔어? 새벽 예배, 어른 새벽 예배 왔어, 신우야? 아니죠? 네, 내리세요. 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누가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우리의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전사님이 주보에는 14절에서 19절만 해놨는데 우리 4절에서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신약 282페이지예요. 신약 282페이지. 다 찾았나요? 없는 친구들은 기다려주세요. 282, 282. 승준아, 너무 힘들어? 네. 네? 퀴즈 해요. 있어요. 282페이지. 다 찾았나요? 전도사님부터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봐주세요. 용우야. 용우 아니고 누구야? 누굴까요? 갑자기 이름이. 맞아. 은수. 자, 전사님부터 한 절 읽을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재영 선생님, 조금만 낮춰주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니요, 넘겨. 왜 안 될까요? 잠시만요.
시작.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시작. 살짝 탁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미안해요. 복수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종려주일이었는데 기억하나요? 재훈 선생님 잘 들리나요?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미안해요. 저한테 화내기는 처음이네요. 자, 무엇을 하신 후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가셨나요? 자, 1번 마지막 식사.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네에 가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답은? 답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1번 함께 기도했다.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답은? 딩동댕동 잠을 잤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 바뀐 거 못 느껴요? 맞아요. 이게 벽에서 일로 왔죠? 이 전사님 남편이 한 건데 전사님 남편 때문에 전사님 욕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난이에요. 왜 안 웃지? 장난인데요. 자, 미안합니다. 그 제목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부활의 증인이 누구인지,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누가 부활하신 날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 한 번만 꺼주세요. 이거 아이들이 링크가 안 돼요? 이게 유튜브 링크라서 될 텐데 안 될까요? 제 거한테 다시 보냈거든요. CBS 성경 동화 우리 집중해서 부활하신 볼게요. 예수님.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녘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죠. 오늘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 뜻대로 되겠어요? 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어디 경비병뿐이겠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문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움직일꼬? 여인들이 걱정 속에 무덤 입구에 다다랐어요. 몇 발자국 떨어져서 경비병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왔죠.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너는 누구냐?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귀신인가 보구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의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천사는 가뿐하게 무덤 돌문을 열고 여인들을 무덤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두려웠어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죠. 너희는 서둘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거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뵐 수 있다고 전해주거라. 여인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서둘러 제자들에게 전해야만 했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놀라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불이 나게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을 덮고 있던 고운 배로 된 천만이 남아있었죠. 그제야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잠시 무덤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이번에는 2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죠.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가져가서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죠.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무덤을 지키는 관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혹시 당신이 여기 계셨던 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나요? 그렇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부드럽고 강한 목소리로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야. 그 목소리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마리아는 곧장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주거라. 마리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힘껏 달려갔답니다. 한편 무덤을 지키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된 경비병들은 정신이 들자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정말 저희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요. 저희가 정신을 차렸을 땐 무덤 입구는 열려 있었고 예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만에 하나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그땐 백성들이 예수를 진짜 구세주로 인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쥐어주고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지금부터 온 성 안에 소문을 내거라. 예수의 제자들이 간밤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지 못했죠.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뭐긴 뭐겠소. 지금 장안의 화제인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 믿었소. 하지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놀라지 마시오.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소? 다른 제자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들 합디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분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자 두 사람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너희는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믿지 않는구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말 모르느냐?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눈앞에 있는 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엠마오 마을에서 저녁을 드시고 가라고
초대했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직접 빵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죠. 이걸 먹거라. 이것은 나의 몸이란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면서 비로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사라지신 뒤였답니다. 이보게, 정말 놀라운 일일세. 아까 길에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부터 내 마음이 막 불타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었네. 맞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게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고. 두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어서 알리기로 했어요. 마침 그날 밤 제자들은 어느 한 다락방 안에 모여 있었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마지막 네, 이야기에서 끊어주세요. 만나요. 안녕. 자, PPT로 네. PPT 네. 자, 전도사님 보세요. 얘들아, 영상 잘 봤나요?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 증인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얘들아,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혹시 컴퓨터가 아니요. 네. 이 컴퓨터가 안 만졌는데 계속 렉이 걸리는 건가요? 네. 네, 됐네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얘들아, 여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이 세 십자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또? 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죄에서부터,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거 여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형벌, 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형벌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서를 받고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얘들아, 그런데 이 구원, 뭐라고요? 구원을 말할 때 십자가의 죽음만 말하면 안 돼요, 예서야. 그럼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음 끝? 이런 게 구원일까요? 맞았어요. 그 다음에 꼭 말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부활. 얘들아, 부활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효리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얘들아,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이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얘들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영우가 지금 뭐 한 거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십자가 말고 또 무엇을 말했을까요? 부활을 꼭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무엇은 믿지 않았다고요? 다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는 것은 믿었지만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사람의 몸은요, 뭐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몸과? 맞아요. 사람의 몸은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들 사람들이요, 몸은 죄로 더러워서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몸이 죽으면 영혼만 계속 존재한다고 믿는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사람의 몸도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과 천국에 갈 때 몸은 안 가고 영혼만 가요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처럼 사람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얘들아,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는데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래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대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래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전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몸과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어요. 믿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기 위해서. 얘들아,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재림이라 그래요. 그 재림의 때에 잠자고 있던, 죽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때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세요. 뭐라고요?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몸과 함께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얘들아, 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하는 이런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영원히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얘들아,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은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저 천국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 천국에 우리의 몸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요,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간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누가 말했니?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만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기쁨을 또 많은 제자들이 증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 끝나갈 세상에 우리는 너무 많은 마음을 주고 살고 너무 많은 미련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잠깐인 것들을 욕심내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의 주일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가의 마음 주님께 모두 장난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우리 친구들 찬양하고 있나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주께 드려요.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승민아 똑바로 앉으세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기 위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에 영원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쁜 주일 부활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고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거하며 이 부활의 감사함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맞이해서 오후 1시부터 연합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예배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참석해주고 그 연합예배 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유년부 예배 끝나고 나서 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셀별로 모여서 대화하고 간식 먹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나이스예요.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앞에서 계란하고 간식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끝으로 다 같이 4월 암송 챈트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 순서 진행할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네, 한번 틀어주실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우리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5층에 가셔서 갖고 오셨나요? 자, 그럼 각반별로 동그랗게 앉나요? 어떻게? 네. 그냥 앉아서 먹어요? 네. 각반별로 동그랗게 앉아 볼게요.